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런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자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다. 그러면서도 막힌 것이 없이 흘러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에 반대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된다는 것이 여러분 자유의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꼭 얽매는 것이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안에 있는 구속은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속된 말로 품절남, 품절녀, 이제는 품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이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한 여자, 내 아내에게 구속됨으로써 다른 모든 여자들에게는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은 또 다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에게는 매이는 것입니다. 이 매임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임이 사랑의 관계라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자유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내가 매인다면 그것은 구속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또 포로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표를 사가지고 가죠.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돈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제 이 자유가 넘쳐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당장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욕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됩니다. 여러분, 부요하다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꼭 물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러한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포로된 자입니다. 우리는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끼리 길들이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쇠사슬로 해서 묶어 놓습니다. 코끼리가 가려고 하는데 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해놓으면 코끼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이 마음의 쇠사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그 말뚝에 묶여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코끼리 마음 가운데 있는 쇠사슬입니다.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무엇이 됩니까? 포로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능력이 없지 않니? 너는 돈이 없지 않니?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않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 나는 능력이 없지. 그래, 나는 돈도 없지. 그래,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코끼리 그 말뚝에 박아서 쇠사슬로 묶어놓은 그 마음의 줄이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끼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또 나머지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선택하고 들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냐 아니면 우리가 노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로 되었습니까? 무엇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려고 합니다. 사단이 말하는 그 논리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믿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포로된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죄,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도 자유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더듬어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와 같다. 나를 믿는 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더듬더듬해서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치. 한 치 앞은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거리도 여러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소경들의 눈을 띄어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는 이제 눈먼 자,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네 번째는 눌린 자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눌린 자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눌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눌린 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눌린 사람을 말합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그냥 말라보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씨는 어디에 떨어진 씨입니까?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있지만 예배당을 나갈 때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눌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그 유혹에 저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자유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자유의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먼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난함이 우리에게 눌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탐해서 우리를 얽매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 귀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된 저희들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하는 우리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여전도회 또 형제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우리 한국 방문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다녀올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들이 또 부족한 것들을 잘 메꿔서 또 함께 귀한 사회 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전도의 형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을 방문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한국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전한 하나님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을 Father's Day로 지냅니다. 아버지들의 수고와 피곤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